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162장입니다. 162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셔서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애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르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문제이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핵심인데 지금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은 그 구원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주님도 느끼고 있죠. 우리 주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인 이 1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심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온종일 내 팔을 벌려 이 백성을 기다렸으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거역하고 있다. 네, 하나님의 그 심정이 느껴지시죠. 하루 종일 두 팔을 벌리면서 자신의 백성,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렇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절이에요.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두 번도 아니고 거듭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온종일 그렇게 두 팔을 벌리면서 자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여전히
완고하게 거부하는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도 버리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 질문의 저변에는 우리 같으면은 벌써 그렇게 하고도 남아 있을 거다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키면서 말하지요. 내가 그 증거라고. 1절 하반절에 볼까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도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나를 세워줬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주님의 포기치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자신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다른 한 가지 예로 엘리야의 때를 거론하죠. 우리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자, 고발하였다라는 것은 뭐예요? 처벌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몇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째로 처벌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애원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고발하는 그 근거가 지금 세 가지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이 전체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제목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남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위해 보낸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헐어버리고 또 남은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한다면은 정말 엘리야의 요구처럼 그들을 처벌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가 겉으로 판단할 때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들은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신실한 사람 7,000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남겨두신 그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분명한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이 세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망한다 할지라도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런 통찰력이 있었어요. 엘리야 때도 그랬던 것처럼 전체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죠.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겨두신 그런 신실한 자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듯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어도 그 중에는 반드시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 남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선발하시는지, 어떻게 뽑으시는지. 한번 5절, 6절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아멘. 자, 바울은 남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선발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무슨 율법적인 행위나 업적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남은 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뽑힌 자들이, 그렇게 선발된 자들이 바로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베푸시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완고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자, 이 불편한 현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나가시면서 당신의 복음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까요? 완고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7절 이후부터가 그 구원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 완고한 백성들이 찾던 것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였습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신의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였어요. 그게 성공했겠습니까? 성공하지 못하였죠. 오히려 율법주의 정교 생활에 빠져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죄에 허덕이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완고한 백성들이 얻지 못하였던 것을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얻게 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나머지 사람들, 즉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남은 자와 전혀 다른 의미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죄된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상태를 이사야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또 덫이 되어서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된다고 하죠. 또 항상 눈이 어둡고 등은 굽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을 구원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중 일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겠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나머지는 희망이 전혀 없냐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특별히 택하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1절 나머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갑자기 질투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정리하면은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르게 되었는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뭔가 연인과의 삼각관계 같은 뭔가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이어서 우리가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유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아멘. 이스라엘의 허물과 실패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선한 재료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신비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럼에도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지만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도 자신은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왜? 복음을 영접한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고 아까 말씀에도 봤잖아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자신은 얼마든지 이방인들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확신, 그 신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소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 남은 자도 참으로 귀한 영혼이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도저히 답이 없는 그 영혼들, 끝까지 완고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그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은 남은 자와 마찬가지로 소중하고 또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보기에는, 하나님의 보기에는 이들은 소중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들 역시 구원의 대상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랑하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 영혼들을 포기치 아니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포기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품고 계시는 구원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역사라는 그 그림을 사도 바울은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던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게 하였다라는 이 놀라운 섭리를, 구원의 섭리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통찰력을,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아직도 구원의 그 문에 이르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